레위기서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7장은 화목제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보면 5가지의 제사의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특징들 또는 이렇게 드려라 또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올려드려라 또는 무엇을 드려라 또는 가져온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다 또는 없다 다 드린다 부분을 드린다 등등의 많은 규례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들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배라는 개념이 뭘까? 예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주신 것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 레위기에서의 핵심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자꾸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 자꾸 뭘 얻으셔야만 하나님이 뭘 요청하신다 그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건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도 생명도 물건도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뭘 더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받으실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제일 중요한 개념부터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높으신 분이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인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사랑이 없는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분이 공의롭지 않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쪽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욕도 하고 술 먹고 죄 짓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물론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겨줄 수는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같이 있는다면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할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더 불편하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겠는데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네.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게 하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와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으면 힘듭니다. 귀찮습니다.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인간 중에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골라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중에 내려와서 함께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셔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신 God serves human beings.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신 그 자리에 그것이 예배의 출발이며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God serves us를 We serve God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섬겨주신 얘기라면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을 삼아서 율법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식사하게 하고 그들 계약을 맺고 그들 안에 머물고 그 영광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느냐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얘기라면 레위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죄인인 우리가 그 얘기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놓으신 그 길로 가기 위하여 먼저 제가 언급한 내용 며칠 전에 있었던 것처럼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속죄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라는 단어가 700번 이상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핵심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조그만한 무슨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핵심 단어 중에 700번 이상이 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아주 단순한 뭐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라 단순한 그냥 산술적인 가치로만 하루에 한 번 따지면 365일이에요. 그러면 그거 두 번 따지면 700번 정도가 좀 넘죠. 전 산술적으로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생각하면 700번 좀 넘어가는구나. 성경에 그렇게 나온 이유가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적인 적용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번 내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지? 그러면 이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이 피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으신 거구나. 그러면 이 요청이 있을 만큼 내가 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 죄인이다. 이걸 뭐 내가 인정하라 말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내가 죄인일까? 죄에 대해서는 가장 심플하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나 아니다. 나 죄인 아니다. 죄인이다. 요즘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보다는 이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겠죠.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이 그것을 숨겼거나 또는 자기들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좀 빨리 인정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더 공세를 취하고 뭘 인정하면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세 중에 하나가 그런 자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제 삶의 습관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자기 의견하고 달리면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남을 인정하지도 않는 거고 내 자존심을 늘 세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아니, 그건 아니고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태도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느껴지지 않느냐? 먼저 그렇게 출발해야 되죠. 내가 그렇게 죄인일까요? 그렇게 출발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죄인인데 아직 느끼지 못할 때는 최소한도 그렇게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죄인일까요? 주님, 제가 그렇게 악할까요? 제가 그렇게 이기적일까요? 제가 그렇게 개인 중심적일까요?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가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은가요?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일까요? 이런 생각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이걸 던져보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서 과거와 현재까지를 쭉 추적해보고 그리고 내 삶의 지금의 모습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조금씩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붙들려서도 안 되지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이 죄로운 사람이죠. 과거도 생각해야 돼요. 미래도 생각해야 되죠. 죄 문제가 과연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와라. 내가 너희를 섬겨주라고 여기 왔으니 내 앞에 와라.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니 죄인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물건만 달랑 들고 재물만 달랑 들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식 없이 재물에 손 얹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올려가면 마음에 흐뭇함은 있겠죠. 하나님이 흡약하시는구나.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그러나 내용면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이 경고하신 내용, 하나님 많이 슬퍼하신 내용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너무 많이 가져온다. 재물을 너무 많이 가져왔다. 피가 흐르고 흐른다. 그래 너희 재물은 내가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왜 받을 만한 게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와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인정할 줄 모르지만 전혀 삶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재물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시켜드린다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나님 무엇인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셨느냐? 왜 안수하라고 하셨느냐? 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각을 뜨고 피 흘리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모든 세세한 것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사장들은 얼마나 사실은 신경 쓰면서 뭐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하여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 재물 하나하나에 대하여 신경 썼을까요? 근데 그 신경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재물만 가져오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시었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쭉 이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그 죄의 속죄함을 받는 속죄죄와 속건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인 것이 깨끗하게 용서받는 삶이 먼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는 내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한다. 번제는 꼭 무슨 죄가 특정 죄가 연결돼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냥 이 적극적인 삶의 드림이 소제를 같이 드릴 때에는 그 소제는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의 모든 걸 맡겨드리며 헌신하는 내용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화목제는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의미로 보면 긍정적인 의미의 제사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드리고 서원할 때 드리고 기쁠 때 드리는 거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런까지는 많이 하지 않죠. 제가 옛날에 쭉 교회에서 성장할 때에는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 다음에는 자꾸 그런 걸 얘기할까. 지금 시간이 쭉 지나서 제가 뒤돌아보면 방식은 좀 과했지만, 좀 이렇게 막 강요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했지만 내용은 맞는 거다. 그게 뭐냐면, 이럴 때 감사한 거 마십시오. 이럴 때 감사한 거 마십시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내용들이 뭐 생일 감사금도 해라, 뭐도 해라. 자꾸 듣다 보니까 뭘 이렇게 많이 감사하라고, 감사금 하라고 하는지 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화목제물은 감사가 주제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들에게 서원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제가 이런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친척들을 데리고 같이 제사장에게 옵니다. 서원을 제사장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을 드리면 일부분을 자기와 제사 드리는 같이 친척들과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는 제사장의 부분은 또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감사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교제합니다. 서원할 때는 이런 기도를 드리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서원을 들어주시고 그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멋진 제사예요. 하나님은 꼭 죄를 통해서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 구체적인 걸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하고 고기 먹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던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관계와 바로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게 어디선가 만나는, 구약에서는 그것이 성소였고 구약에서는 그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자리였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여인은 여인의 뜰, 그리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의 뜰이 있었고, 또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전의 안이 있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게 섬기고 교제하는 장소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섬기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섬겨주셨잖아. 구약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나를 섬겨주셨잖아. 육신으로 섬겨주셨지, 피로 섬겨주셨지. 700번 이상 나오는 이 피가 예수님의 피로 흘려졌고 결국은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 지금도 예수님은 섬겨주시고 일하시잖아. 성경을 보면은 계속 일하고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용서하고 또 섬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계심에, 그러면 대제사장이 계시면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섬기는 일이잖아요.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섬기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도 이제는 제대로 섬기는 법이 뭘까? 내가 성도를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뭘까?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의 주일이 다가올 때 내가 주님을 제대로 어떻게 섬겨야 할까? 제대로. 오늘 거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시고 내 삶의 모든 에너지가 우리 주님을 제대로 섬겨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막으로 내려오셨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33년 동안 섬겨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며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주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로 섬기며 온전한 제사로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온 종들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또한 예배드리며 섬기기 위하여 고민하는 종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약속도 하고 또 주님께 감사 제사도 드리며 또한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고 죄인일 때는 죄의 용서함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싶었을 때는 그 섬김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며 서원과 기도가 있을 때에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그리고 주임지 이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